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전체 제목은 하박국의 질문이고요. 성경 본문은 방금 읽었던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석하신 윤동영 교수님께서 주석하는 저희들이 전형적으로 보던 그 형식하고는 좀 다르게 하셨습니다. 먼저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을 보면 이제 하박국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하박국서 앞부분에 나오는 갈대아인에 대한 서술을 통해서 하박국서의 역사적 배경은 요시야 말년 그리고 여호야김 혹은 여호야긴 시대까지,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그 시대고요. 기원전 7세기 후반 바벨론이 고대 건동의 주도권을 쥐기 시작한 그 시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과 거의 동시대 예언자들은 위에 예레미야, 나훔, 스바냐, 오바댜, 에스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어떤 인물이었냐에 대해서 가장 가능성 높게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2 예언자였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박국에 나오는 예식적 의투라든지 시편 형식의 예언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올라간다는 그 망루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과 예언자의 대화, 그리고 두 번째가 재앙신탁, 그리고 세 번째가 하박국의 기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본문 주석에 보면 첫 번째 표제에 나타난 하박국서의 특징입니다. 표제는 우리 1장 1절의 표제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기 이게 이제 표제인데요. 하박국서 전체 머릿말이 해당되고요. 여기 이제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하게 나오는데,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묵시, 하나는 경고입니다. 선지자는 이제 우리 히브리어로 나비로 사용되었는데, 주로 구드로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거기에 비해서 로에, 호세 등 다른 이제 지칭들이 있는데, 이 지칭들은 주로 꿈이나 환상을 계시 수단으로 사용하는 선지자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묵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언자의 환상 체험을 강조하는, 여기는 이제 묵시는 시각적 계시뿐만 아니라 청각적인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 묵시란 이 단어, 하존이라는 단어가 점술, 거짓 예언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묵시란 이 단어가 예언서의 첫 번째 머릿말에 누구누구의 묵시라 이렇게 나오는 예언서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라고 했던 말, 이 경고는 예언자에 의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요. 하박국서 같은 경우는 하박국 예언자가 묵시를 통해서 본 유다가 감당해야 할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이제 유다의 적국에 대한 적대적인 예언들이 또 해당이 됩니다. 적국은 이제 뒤에 나오는 모압, 다메섹, 애굽 이런 나라들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본문에 크게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2절에서 4절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질문인데요. 질문 내용은 악인에 의해 의인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는다는 불평입니다. 전형적인 탄식시에 해당되는 형태고요. 이 하박국의 불평, 탄원, 이거는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고 유다와
유다에 사는 신실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공동체의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탄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얼마나 지속될 것입니까?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고요. 부러지더도 그러니까 고통당한 자들이 구원을 요청해도 또 외쳐도 구원에 대한 호소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2절에 나오는 광포란 말은 구체적으로 요야김 통치 기간에 가득 찼던 불의와 유혈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부분하고 좀 겹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실제 불평은 참 불평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속히 이 억압과 불의에 개입해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사학생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억압과 불의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런 의미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의 사회적 불의에 대한 항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하박국은 유다 쪽이라면 북이스라엘 쪽에는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의 선포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차이는 아모스 시대는 북이스라엘 굉장히 부유했던 시대였고 반면에 하박국은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약화된 시대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제 보면 의인이 고통당한 현실에 대해서 하박국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악과 고통을 방관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죄악이라는 이 사회적 현상은 그냥 단순 죄악뿐만 아니고 그 결과 사람들이 당하는 슬픔과 아픔까지 포함을 하고요. 또 폭력과 파괴가 나오는데 이건 물리적인 폭력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어지는 대화의 단절, 양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고소와 분쟁, 법정 싸움까지 가는 그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불의와 부정을 보이도록 하셨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표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 부분인데요. 이제 여기는 사역 동사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게 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 표현으로 쓰여졌는데 사실은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부정과 불의에 대한 예언자적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하박국의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예언자적 감수성을 인해서 불의와 부정을 보면서 결국 하박국이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이었습니다. 그게 반해서 이제 당시에 하박국만 예언자였던 것이 아니고 예언자들도 많았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그 정치 지도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사회적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했던 모습을 다른 예언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식인들 역시 그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외면하는 모습들이 다른 예언서를 통해서 이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악한 행동은 악한 결과를 이야기한다. 결국은 그 악한 행동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이 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한 이런 것들로 통해서 그 악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이 본문에는 율법은 이제 토라인데 본문에서는 이제 교훈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교훈, 정의사의 근원을 위해 기본적인 법조항들 이런 의미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 미시파트는 정의의 원리를 구현하는 법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런 율법과 정의가 해해지고 시행되지 못해서 이 사회적 불의와 억압이 왔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옳은 자들을 오히려 압도하고 불의가 정의를 굴복시켜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게 위에 율법과 정의가 실천되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세상의 질서가 폭력과 부정, 싸움으로 혼란스러워졌다는 그런 것이 이제 하박국의 입장이고 생각인데요. 이제 우리 오늘 주석하신 교수님은 여기까지 해서 본문이 끝나버립니다.
원래 우리들이 하는 마지막에 위기 심판적 회개적 본문 읽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주석이 약간 이렇게 좀 미완결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요 밑에 것은 우리 그러니까 마지막 제가 질문 중심으로 같이 우리 대화하고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이제 강변교회 장병일 목사님이 하시는데요. 본문의 주석의 내용을 그대로 많이 이제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를 받은 경고라 해서 경고, 서로는 이제 경고 이야기 하시면서 말씀을 받은 자 감당해야 할 짐이라는 그 본문의 해석의 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좀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박국서에 대한 간단한 소개,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함께 하박국이 했던 질문들 두 가지, 왜 악을 저지른 악인이 망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가? 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 질문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시대 유대 사회의 그 제약된 상황들 언급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했던 본문에 나오는 어느 때까지 부르짖어도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인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고통당한 현실에 대해서 하박국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부정과 불의를 목격하도록 하십니다. 예언자적 앞에 나왔던 감수성 이야기 언급하시면서 하박국이 이제 공동체 문제 가지고 역사와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다.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의 상황에 속해 개입해서 해결해 주기를 탄원하시고 그렇게 한 것이 이제 이 본문의 의미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셨던 이야기가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평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의 이제 마지막 문단에 가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기대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정리를 마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이제 토의해볼 질문을 몇 개 적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당시에 다른 많은 선지자도 제사장도 있었고 신앙인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어떻게 그 불의와 부정을 보게 되었을까? 그에게만 예언자적 감수성이 있었을까? 이건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하다 보니까 그 하박국의 질문은 나오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와 시대에 보며 문제의식 갖는 것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이건 이제 설교에 나왔던 그 장동희 목사님 하셨던 그 설교문의 문구에서 하나님의 세상의 악함에 대해 불평하고 항의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의문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드리는 것은 훌륭하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너무 수동적으로 보이거나 무기력하게 되진 않을까 하는 부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목사님들 하박국서를 새벽 기도 말고 주일 낮 설교에서 본문을 사용해서 설교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은 적은 있는데 네. 없었고. 근데 저는 이제 얘기하기 전에 지금 하박국의 동시대에 예레미야 뭐 에스겔 있다 그랬는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벌써 그 예언서를 보면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하나님 심판이 이제 곧 눈앞에 닥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하박국은 전혀 그걸 모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 하박국 이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도 벌써 유다 왕국이 이제 하나님 그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예언이 있었는데, 근데 하박국은 그러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또 있겠고, 뭐 예레미야 거의 동시대라 그러면 벌써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에게는 그 심판을 얘기했는데 왜 하박국은 그걸 모르고 왜 이렇게 지금 이런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왜 묻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약간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뒤에 뭐 대답을 해주신데 그 대답은 그 예레미야나 뭐 이사야, 에스겔에서 나왔던 그 심판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예.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거기에 좀 하박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다가 다른 예언자는 다 들었는데 혼자 그렇게 모르고 있었을까? 네. 그런 의문이 좀 생기거든요. 사실 저는 모르고 있었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그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볼 때 그 하박국 역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예레미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야 부정에 대해서 곧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세력이 올 것이라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하박국도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외부에 오는 그 세력이 유다보다 더 악한 세력이니까 그게 더 과연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해당이 맞냐? 우리가 더 악한 세력은 더 하나님 심판마다 더 일찍 망해야 되는데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거 보면 하박국 역시 알고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하박국의 질문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 몰랐다고 보기보다는 하나님 왜 악인이 오히려 의인을 괴롭히는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서 예언자들이 많이 있어서 악하면 심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심판을 듣고도 전혀 변하지 않는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보고 하박국이 하나님 심판까지 다 한다고 그래놓고 왜 아직도 가만히 계십니까? 의인이 이렇게 죽임 당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인 문제를 하박국이 하나님께 직접 질문했다 그렇게 보죠. 심판한다? 그럼 하셔야지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본다면 몰랐다고 보는 것은 좀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의인이 잘 된다 그랬는데 왜 악인이 행행하는데도 가만 계십니까?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오늘 그 본문은 사실상 질문하는 걸 끝났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설교하기에 좀 한계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만 해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박국이 질문을 했으면 결국은 해답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바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알 수가 있죠. 그래, 내가 지금 심판할 거야. 바벨론을 불러올 거야. 그게 해답이거든요. 예. 그런데 하박국이 다시 질문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나라를 고쳐주셔야지. 죄 짓는 유대인보다도 더 나쁜 바벨론 사람 이방인을 들어가지고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이제 그게 두 번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다스림이
왜 시행되지 않느냐 하는 거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 목사님 말씀처럼 본문 이후에도 있는데 그 6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그것과 바빌론을 왜 이렇게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은 국내의 문제와 세계적인 어떤 시각에서 보는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질문, 하나님의 질문,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심 주제는 하나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남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인이 행행하고 의인이 피해를 입는데도 왜 가만 계십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할 거야, 유다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아니, 바벨론 그 사람들은 우리 유다인 중에 죄인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했습니까? 그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악인이 왜 의인을 괴롭히는 걸 하나님은 가만 두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하박국이 이해하지 못한 거죠. 제가 첫 번째 들었던 질문이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종교인들 참 많았을 텐데, 근데 왜 하박국만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물론 이제 다른 예언자들도 뭐 예레미야나 같은 예언자들도 이렇게 하나님 심판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성경에 예언자들이 나오고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예언을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돌이키지 못하니까 심판을 담담히 감당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성경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익숙하고 많이 잘 알지 당시 시대를 생각하면 이 예언자들이 주류도 아니었고 또 많은 세력도 많았던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예언자들은 이런 불이나 이런 부정에 대해서 무감했든지 아니면 눈을 감든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석에 나온 예언자적 감수성이라는 거 이게 정말 하박국 같은 사람들이 에게만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건지 그게 조금 본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보여준 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만 보여주셨을까요? 아니면 다 보여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 감수성이란 말에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박국은 감수성이 뛰어난 예언자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감수성이 없는 거죠. 무디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뭡니까. 우리 옛날에 탄광촌에 갱 속에 들어가면 카나리아는 새를 갖고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 새는 이제 그 산소 결핍에 가장 먼저 느끼는, 산소가 좀 부족해도 카나리아가 막 이렇게,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광부들이 거기서 철수를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 신앙인이라면, 세상이 좀만 잘못돼도 가장 먼저 아프다고 소리 질러야 되는 게, 그게 예언자고,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오히려 거꾸로인 것 같아요. 예. 세상 모든 사람이 막 힘들다 그럴 때 겨우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는 게 우리 한국교회가 아닌가. 예. 다들 들고 일어나니까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따라서 가는. 그래서 사실 가장 먼저
그러니까 요만한 아주 작은 어떤 그 불의가 보일지라도 교회가 먼저 일어나갖고 막 외쳐야 되는데, 교회는 전혀 그러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미명 아래 참 문제가 많죠. 감수성이 전혀 없는 교회죠. 사실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10명 넘는 걸 알고 있는데, 하루에. 그런 걸 봤을 때 교회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동성애 얘기나 하고 있고, 예.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2장과 3장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본문의 1장 1절 4절에만 그치지 말고, 그리고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고, 또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3장 보면 하박국 기도 같은 기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심판이 하나님이 옳으시다, 정당하시다고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며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한 말미암아 기뻐하리 할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의인의 노래라 볼 수 있는데 3장 19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힘이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서 오늘 본문이 앞에만 보면은 좀 그렇고요. 2장과 3절을 다 한꺼번에 전체를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오 목사님 말씀하신 한국 교회가 왜 가만히 있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냐. 가진 게 많으니까 잃을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몸조심하는 거죠. 몸조심하는 거죠. 정말로 그 정의에 불타있고 이 하박국처럼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은 정의 외에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진 게 많으면 몸조심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큰 교회들이 더 조심합니다. 큰 교회, 큰 목사님들이 좌지우지, 신앙, 나라를 좌지우지할 정도 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릴 게 많으니까. 네. 그게 하나의 원인이 아니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집단적으로 뭘 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보면 예레미야라든지 소수의 사람들이 거의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 심지어 성전에서 외치고 그랬을 때 아무도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집단적으로 무슨 공동체가 뭘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살아있는 의인, 살아있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 말씀 외쳐지고 그랬다고 하는 걸 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신학생 시절에 우리가 저는 80년대 지금 86년부터 이제 86년, 87년, 88년 정말 역사적인 변환기 속에 있거든요. 그때 신학생들이 일부는 기도탑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랬었지만 그래도 사회 정의를 위해서 외치고 교회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농촌 들어가야 된다. 이 시기에 정말 이렇게 그때도 농민들이 엄청나게 자살했거든요. 농민들이 자살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농촌에다가 농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때 이제 농선도 있었고요. 저도 그때 결정했습니다. 농촌에 가서 살아가겠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생들이 농촌에 들어가고, 그래서 교회가 뭘 움직였다기보다도 살아있는 소수가,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교회 공동체가 뭐 결정했다고 하는 거 드물고요. 작은 교회는 가능합니다. 작은 교회는 뭐 가능한데, 그렇게 했다 그러고, 그 중에도 살아있는 소수의 의인들이 결국은 그 외치고, 이거는 어느 시대의 역사관에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왜 저러냐 그런 것보다도 결국 이제 그랬었던 그것들이 정말 불이한 거잖아요. 오공시대니까. 그리고 또한 뭐 잡혀가가지고 정말 어떤 죽임도 당하고요. 고문받다 죽임 당하는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왜 불이야.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탄식하고 절망했었던 그 한 세기를 겪었거든요. 그때 왜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가 왜 사회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느냐.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못하느냐. 뭐 우리가 신학생 때 특히 뭐 유명한 목사님, 한경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왜 사회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느냐. 썩었다. 뭐 이런 얘기를 실제 수없이 신학생 시대에 고민하며 나눴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국가를 움직일 만한 신앙인 전체를 움직일 만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 예, 구약 성경에 두 사람 예를 든다면 예, 사무엘 같은 사람은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회중들을 얼마나 많이 모아놓고 새롭게 되는 의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학계가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수문 광장에 모아놔놓고 집단적으로 회개 운동을 하고 심지어는 이방인 아내와 자식까지 다 내보내고 그런 것까지 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 누가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따를 사람이 있느냐? 할 사람도 없고 따를 사람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첫째는 참 나라를 움직일 만한 그런 의로운 지도자가 없다 하는 그것이 아쉽고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우리 교인들이 개교회주의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뭐 따라줍니까? 우리 담임 목사 다 했지만 자기 교회 교인들도 담임 목사도 안 따르는데 이게 되겠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제 나름대로 다 가진 게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예. 말해봐야, 나서봐야 잃을 것이 많으니까 모두 조심하는 시대가 되겠다. 풍요가 그래서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고 풍요에 매몰되면 가난한 것만 못하다 하는 그런 말이 성립되죠. 네, 저도 그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잃을 게 많다. 그래서 사실 이제 사학법 개정 때는 잃을 게 있으니까 잃을 걸 가진 걸 뺏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냥 집단 행동을 했잖아요. 총회장을 비롯해갖고 머리 다 깎고 그냥 데모하고 그래 놓고는 그보다 훨씬 더 그 나쁜 정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그 우리가 뭐 다 인정하잖아요. 그 옛날에 독재 정권 시절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데 그 독재 정권 시절에 교회의 주요한 목사님들이 핍박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역사로 우리가 기록해야 됩니다. 그때 있었던 7, 80년대 살았던 목사님들이 정권에 아무 해를 받지 않았다. 이거는 우리가 부끄러운 일로 반드시 교회 역사에 기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좀 말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박조준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나온 다음에 갈보리 교회를 새로 세웠습니다. 제가 갈보리 교회 한 3년 다녔습니다. 그때 참 박조준 목사님 가까이서 말씀 많이 들었는데,
왜 그렇게 자기가 몰려나게 됐나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조창기도회를 해다고, 그래가지고 박조준 목사님이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하니까 영감이 안 떠올라서 기도 못하겠다 이랬습니다. 이야, 청와대에서 들어와서 조창기도 해주세요. 지금 정권을 위해서 영감이 안 떠올라서 기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 나가는데 항아리에서 돈이 뭐 20만 불인가 30만 불 나왔잖아요. 항아리 가져갈 일이 뭐 있습니까? 예, 외국 가는 사람이. 그리고 항아리에 돈 나온 거 탁 찾자마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박조진 목사님, 우리는 그만한 돈도 없고 항아리에 이어가지고 갈 돈도 없고 이건 기획이다, 기획. 그리고 어떻게 기자가 내가 돈 가지고 나가는 걸 알고 수십 명이 공항에 모여 있냐 이거죠. 그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합디다 하고 나중에 이제 그게 다 뭐 밝혀지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미 사람은 다 망가진 상태잖아요. 예, 다 망가진 상태고 그게 발달이 어디 돼 있냐 하니까 영락교회 안에 중앙정보부 고위 요원들이 영락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조준 목사님 매일 정통성, 전두환 정권 정통성 없는 정권이다고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박조준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부 요원들이 그 영락교회 교인이기도 한 그 사람들이 갈라져가지고 싸움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가 왜 만날 저런 설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뭐 나라를 향해서 바르게 외치면 교인들이 다 따라줄 것 같습니까? 한쪽에서는 고소합니다. 한쪽에서는. 네, 그렇게 해서 박조준 목사님이 결국은 희생양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우리 최영재 목사님이 예언자적 감수성, 예언자적 상상력은 누가 말했죠? 예언자적 상상력, 책 쓴 사람 있잖아요. 네. 예언자적 상상력, 예언자적 감수성. 이제 하박국은 이제 감수성이 다른 예언자보다 굉장히 이제 많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회 문제를, 현실 문제를 사실은 이제 지적하고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이제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감동이고 관여하는 거고, 아까 우리 강승규 목사님 말씀하신 거 하면은 영감이 있어야 청와대에 가서 기도한다. 그런데 그런 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 동네 옆에 가면은 아주 종쳤던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아주 종치면서 유명했고, 안동에서는 아주 전국적인 지명도는 최고 높죠, 그분이. 지금까지 그분을 따라올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최고 지명도가 높은데, 그분이 종쳤던 종합회 가면 어떤 글귀가 있느냐 하면은, 새벽 종소리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픈 이가 듣고 벌레며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도 듣는데 어떻게 따뜻한 손으로 칠 수 있어? 와, 정말 참 종한계쳐도 이렇게 감수성을 가지고 이렇게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종을 치면은 참 이런 어떤 마음, 이런 어떤 생각, 오늘 우리 교회가 참 필요한 게 이런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수성은 다 잊어버리고 감동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막 돌아가고 시간 1년 가고 2년 가고 그 시간 속에 파묻혀갖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목적을 만들어갖고 그 일에 매몰이 돼서 그 일 이루려고 아둥바둥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감수성이나 순수함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뭐, 그래야 뭐,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박국만이 특별하게 뭐 예언자인 감수성을 가지기도 했겠지만, 하박국 스스로가 물론 뭐 의인이다, 뭐 의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시겠지만, 하박국 스스로가 불의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쳤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예언자적인 어떤 것보다도 의인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보이는 거죠. 정말 의롭게 살아간 사람들로서는 불의가 보이고,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물론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 주신 어떤 예언자적인 감성이 있지만, 오늘날도 이 시대의 각 사람들이 정말 의인으로 산다면 이 시대의 불의도 보게 되고, 잘못된 것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 특별한 어떤 은사보다도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목사들만이 어떤 예언적인 감수성 그걸 느낀 게 아니라 이 시대에 깨어있는 평신도 이 시대를 하더라도 정말 의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도 보게 되고요. 또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하박국 전체를 두고 설교를 해야 오늘 설교가 좀 되지. 그냥 앞에서 그냥 왜 그렇습니까? 분노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항의하는 것만 하면 설교가 이렇게 완성되기 어렵겠다. 공감하기 어렵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이 하박국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3절 보면은,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니. 요 단어 가지고 이렇게 잘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사회 현상을 보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예민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이 하박국에게 있었고, 또 오늘 우리도 이런 주변을 잘 살피고, 이런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예민함과 어떤 감수성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쪽으로 조금 하면은, 그래도 이 본문에서 좀 전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제 교회가 막 믿습니까? 아멘만 해서 너무 딱딱한데, 뭐 설교자도 그렇고, 설교자는 뭐 오로지 막 끝내주려는 어떤 거기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이 어렵고 안 되면은 막 다른 걸 막 시편 설교하는데 시편 제대로 설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시편을 시편답게 하기가. 근데 이제 대부분 막 시편 갖고도 막 은혜를 줘야 되니까 이 시편이 막 시편이 안 되는데 조금 요런 거를 잘 이제 언어나 단어 이런 걸 갖고 설명을 해서 풀어나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저는 교인들하고 80년도 후반부터 유기농을 했거든요. 유기농을 오랫동안, 지금도 유기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유기농을 하면서 환경에 관한 것들. 그 지금까지는 이제 그게 보이지 않은 거죠. 일반 관행농법이라든지 이런 걸 했고, 무조건, 그렇게 했는데, 유기농으로 이제 교인들이 전환하면서 보이는 거죠. 환경 문제라든지, 먹거리 문제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이제 유기농을 쭉 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한 사람 그것들이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 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그것도 보인다는 거죠. 그것들이. 그렇게 이제, 설명해도 좀 될 것 같고요. 그 사회 현상을 다 볼 수는 없는데, 제가 서울하고 풍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 변화를 보는 것은, 서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풍기 사람들도 자동차를 아주 좋은 걸로 바꾸는 그런 걸 지금 제 눈에 많이 띕니다. 몇 년 전보다는 풍기 사람들도 아주 고급차를 타는 게 많이 늘었고, 물론 전기차도 늘고 있지만은,
이 봉고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목사님들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사람들이 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걸 추구하고 있구나. 이제 그걸 느끼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가면 농촌을 모르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진짜 목사님들이 에워싸고 있다는 느낌 받습니다. 교회 중직들에게 강성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장로님들은 경제적으로 다 중상류 이상이 대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은 가진 게 하여튼 어쨌든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이라서 내려가기도 싫어하고 자기 걸 뺏기는 건 더 싫어하고 또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예언자적 설교를 한다든지 하고 싶어도 이 장로님들한테 에워싸여가지고 그 말씀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이제 교회 현실을 예, 자주 보거든요. 그럼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목사님들. 실제로 교회는 크고 번듯한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목사님들이 편한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 최근의 현상인데 이제 장로가 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새는. 장로가 되면 교회에 책임 맡아야 되고 자기 거 막 내놔야 되고 심지어는 그 주일 낮 예배 때 장로가 대표기도 해야 되는데 대표기도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현실을 봤을 때 야 한국 교회는 이 소위 말해서 사회의 어떤 기득권층에 의해서 지금 에워싸임 당하고 그래서 끌려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그걸 좀 느끼고 있거든요. 농어촌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현실인지. 그래서 강 목사님 말씀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 목사님들이 다 괴로워하거든요. 대부분 괴로워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책임이 큰 게, 지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강단에서 외치는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일주일에 한 번 1년 52주 그냥 빠지지 않고 설교를 하는 그런 자리를 가진 사람이 목사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뭐, 학원 강사들도 그냥 매년 했던 거 되풀이하는 거지.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라는 직책이 이 사회를 좀 이렇게 바꾸어 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그런 일들을 이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쉽고, 이를테면 아까 우리 교수님이 잘 산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잘 산다는 말이 벌써 우리는 잘 산다는 말이 그냥 부자가 잘 산다는 말로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지금. 오늘 한글날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런 말들의 의미도 우리가 좀 바꾸는 훈련을 좀, 교인들한테 시켜야 되고, 왜 부자는 잘 사는 거고, 가난한 사람 못 사는 거냐. 이게 정말 예, 가난해도 잘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바꾸는 어떤 운동이 교회 강단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개념을 달리 바꿔주는 언어로. 옛날에 예를 들어서 소망교 곽선희 목사님 설교 중에 부자를 이야기하면서 부자는 많이 모은 사람이 많이 부자가 아니고 아주 많이 잘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렇게 개념을 바꿔주니까 소망교 사람들이 또 별로 거부감이 없다는 걸 봤습니다. 아까 천 목사님 말씀하셨던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좀 부족하고 본문 하박국 전체를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잠깐 우리 성서전과를 확인을 해보니까 성서전과에 나오는 하박국에 대한 본문이 딱 두 번 나오는데 둘 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
2장 1절부터 4절 요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박국 뒤에 있는 그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그 하박국의 시에 대한 설교 본문을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하박국 전체에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성서전과 상황에서 하박국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왜 그 예언자적 감수성은 딱 이렇게 그 뭔가 기준으로 잡아놓고 네. 자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대상을 지적해야죠.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목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그 예언자적 감수성이라도 이제, 교회 지도자로서, 설교자로서, 목회자 입장에서 예언자적 감수성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까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만 이렇게 있었으면,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설교 강단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허해지는 설교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예언자적 감수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공감을 하고 함께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목회자만 혼자 그러고 성도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예언자적 감수성. 그렇게 그러니까 해석을 조금 다른, 약간 넓혀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최 목사님 발제하셨지만 하박국이 이렇게 부르짖고 외치는 거는 자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뭐 엄밀히 말하면 자기 문제죠. 이제 이 현실을 자기 책임으로 느끼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부르짖고 외치고 막 애타게 막 선언벌이 흔들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박국하고 전혀 다른 동기잖아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 가족, 자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지 막 울부짖고 목이 터져라 하지. 어떤 지금 이 시대의 상황, 의인이 고난받고 뭐 악인들이 막 폐역을 저지르고 여기에 대해서는 막 부르짖고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짚어줘야 되지 않는가. 네, 맞습니다. 저는 그죠. 이 하박국 본문을 이렇게 어저께 그 주석을 보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그죠? 10월 1일인가 디모데전서를 설교했잖아요. 저는 설교 제목을 기도의 폭을 넓혀라 이렇게 설교했는데 저도 그거 본문하고 좀 그 설교한 것을 좀 약간 매치시키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개인화 또 기도도 너무 개인화 좀 우리가 중보 디모데전서에서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넓히듯이 좀 우리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참 무위곤지해. 예, 정의 불지고 그거는 강한데 이 하박국이 아까 감수성이 있댔잖아요. 그죠? 그 이름을 보니까 뭐 포용하다, 끌어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문제들을 참 끌어안고 정말 아파하는 뭐 저는 누구보다도 뭐 이렇게 참 정의로운 사이에 또 젊을 때 그렇게 설교 많이 했고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참 가슴으로 그죠? 가슴으로 끌어안는 것이 없으면은 그 정의는 굉장히 어떤 비판만 하다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박국이 굉장히 예민하지 않았나. 예, 저는 예전에 제가 20대 때 엘살바도르 로메로 주교죠. 그 보면서 굉장히 참 감명받았는데 그분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이거는 교회와 별개 문제다. 나중에 결국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을 불사하고, 제가 참 고신에 있다가 이 통합적이 온 것도 중에 하나가 고신의 목사님들이 그 전에 사회정에 대해서 굉장히 침묵하고, 예, 젊은 청년들은 나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좀 사회정의 예언자적 그런 사명할 수 있는 얘가 저는 그때 김정은 목사님 이제 그 만나가지고 많이 받았는데, 물론 요즘 와서는 김 목사님 완전히 지금 뭐 이상하게 돼버렸지만서도 통합적에는 굉장히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 그 통합적 교단에서는 예언자 사명할 수 있겠다. 그렇게 왔는데 요즘 와서 우리 교단도 그게 너무 안 되고 있고, 그럼에도 저는 이 통합적이 온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항상 그 사회정의 부르짖을 때는 정말로 그 어머니의 같은 마음, 내가 정말로 아파하고, 내가 아파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면은 저는 굉장히 교인들이 거부 반응이 없다 생각들어요. 제가 옛날에 도심교회에서도 그 설교도 이제 주로 예언자 사명을 많이 강조했는데, 집사람은 중간에 예수 믿으니까 그런 설교를 조금 불편해 보니까 당신 좀 복음적인 설교를 좀 하지 하면서, 내가 이게 복음적인 설교인데, 근데 교인들은요 그 설교에 대해서 그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근데 결국은 참 그게 아마 하박국 학교는 목회자에게나 감수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뭐 데모하거나 액션은 제가 약해요. 액션은 약한데, 뭐 지금도 우리 납태민에 저는 가서 뭐 이렇게 뭐 피켓 들고 이런 거는 제가 약해요, 사실상. 그것도 이상하게 그런 부분들은 좀 하기가 좀 부담되는데, 어쨌든 목회자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들도 하박국 전체를 하지 않아도 이전에 나왔는데 이런 불의, 이번에 우리가 그 김행 그 여성복지부 장관 이제 뭐 내정될란가는 모르겠지만서도 굉장히 참 여러 가지 오히려 언론이면서 여성들에게 굉장히 치욕을 안기는 정말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은 충분히, 특히 여성들은 그런 부분에서 예민하거든요. 참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 타치하면은 오히려 그 반응이 없으면서도 하겠다,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사실 제가 요번에 그 납공장 이런 부분 하면서 우리 영주 기독교연합회에서 이제 성명서를 이제 발표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우리 영진호의 그 신용균 목사님하고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미지를 굉장히 보수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말은 좀 굉장히 좀 부드럽게 하니까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뭐랄까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우리 영주 기독교연합회에서 이제 성명서를 이제 발표를 이제 하게 되었고,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어떠면 계속 힘들고, 저는 충분히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은 예언자 사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전체를 보지 않더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체를 보든 뭐 이 본문을 보든 뭐 그거는 뭐 선택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이 설교 제목이 하박국의 질문인데, 그 우리 이제 설교를 듣는 분들도 그 주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그 하박국과 같은 그런 이제 기도를 하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뭐 그런 게 필요하다. 뭐 얼마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질문할 게 많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거는 아주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 내 어떤 상황을 가지고, 형편을 가지고, 나아가서, 뭐, 이런 어떤 뭐, 하박국처럼 어떤 아픔과 불이,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이런 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가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참 어떻게, 뭐, 교인들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한 교회 앉아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게 뭐 같은 내용인데요. 그 좀 핵심 단어를 한번 유재룡 목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박국의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박국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렇게 하면 기도 쪽으로 선명하게 나아가는데 그 기도 속에 사실 질문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누가복음 18장 예수님 비유 중에 그 과부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과부의 기도. 과부의 기도도 부르짖는 기도거든요. 그 패역한 세상에 재판장은 정의로울 줄 알았는데 재판장마저 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인데 그래도 가서 계속 재판장에게 보채고 하는 이게 기도다. 예수님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 비유 말씀. 이 기도에 대해서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경건하게 드린 그 기도가 아니고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재판장 앞에서 막 하소연하는 그게 기도다. 예수님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의 질문보다는 하박국의 기도로 바꾸고, 그리고 목회에서 저는 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쟁명 목사님이 하시는 그 기도, 이게 교인들의 신앙의 폭을 넓혀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기도를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새벽 기도회 그거 말씀 마치고 제 기도 마치면 함께 공동 기도하거든요. 저는 뭐 그걸 가지고 그 기본적인 분량이다. 그 정도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수요 기도회는 이제 화면으로 영상으로 띄워가지고 함께 기도하는데 뭐 지금은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도 이제 유재룡 목사님이 그때 기도의 폭을 넓히자 그랬는데 그 기도의 폭이 넓혀지려면 아까 얘기한 그런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 감수성이 없으면 기도의 폭이 넓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요즘 뭐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런 감수성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무심코 그냥 우리가 하는 행동이 또 상대방의 이런 모욕을 줄 수 있고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 그런 감수성이 뛰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볼멘 소리 하잖아요. 나는 예쁘다고 정말 예쁘고 귀여워서 그랬는데 이게 무슨 범죄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쁘다고 뭐 그냥 뭐 옛날에 애들 뭐 엉덩이 때리고 뭐 고추도 만지고 그랬는데 그게 나는 정말 좋은 그런 좋은 의도로 했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1000명 중에 1명이라도 그 행동을 하면서 어떤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나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저는 그게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여기 마을에 방파제가 한 1km짜리 방파제가 있는데 그 운동하기 좋거든요. 이게 잘 해놔갖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뛰고 했는데 해경이 와갖고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 방파제 좌우로 이제 테트라포트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이제 빠지면 못 나오거든요. 많이 죽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지 말라고. 아, 나는 여기 주민이다. 내가 뭐 그럴 리 없다 그러는데 그 해경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주민은 뭐 안전할 수 있지만 관광객이 왔다가 그 한 사람이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자기도 거기 들어가도 되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낚시하다가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 해경은 거기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 있구나. 말하자면 감수성이 뛰어난 거죠. 그런 눈으로 보니까 주민이라 할지라도 거기 들어가서 운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감수성이 뛰어나야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 그런 쪽으로 좀 몰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맞는 말씀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은 뒤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좀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참, 야, 목회자도 참 저렇게 울면서 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가 참 진지해지고, 폭도 넓어지고, 기도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저렇게 울 수 없는 마음이 되니까 이게 기도도 좁아지고, 맨날 단순하고, 민물 건지해주고, 이런 것 같다. 이래서, 앞으로 좀 많이 울어야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예언자적 감수성 이야기, 오 목사님 다섯 번 더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하고 관련해서 예수님의 케노시스, 자기 비하하고 연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올 때 양이 없는 무리처럼 목자 없는 양떼처럼 보인다. 그런 표현들도 계셨고 배가 고파서 불쌍한 그 무리 군중들을 향해서 보셨던 모습들, 그 아픔들을 어떻게 보면 같이 그러니까 그까지 낮아지셔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하셨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거기에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얼핏 제가 질문도 이렇게 하나 던졌던 게 하나님께 세상이 악하다고 불평하는 그것만으로 과연 신앙이고 하나님 존재를 의식하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들 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박국 같은 경우 보면은 불평하고 탄원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신뢰를 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대를 하지만 술 취해서 세상 불의하고 악하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한 사람하고는 또 다른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비하 너무 이렇게 과대하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 당시 그러니까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 가슴 아픈 모습들 그런 것을 공감하고 함께 느끼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언자란 책을 쓴 아브라함 헤셀 그 사람이 이제 목회는 신앙은 연구실에서 시작을 해서 강장에서 마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이제 목자는 양과 같이 그런 이제 일반 사람들을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현장에 있으면 그걸 잘 알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기고 감수성이 생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이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놓여 있는 거죠. 목회자도 일반 사람들을 만날 기회는 잘 없어요. 제가 볼 때 대부분 설교 쓰고 교회 신방하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거지 외부인 잘 안 만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이제 현장을 모르는 거고 사회를 모르는 그런 어떤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잠수함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게 이제 우리 목회자고 그럴 수도 있겠다. 교인들이 그렇게 매일 예배 드리러 오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만나고 관계를 맺고 사람을 알겠어. 예배만 다니는 데만 보통 신경 다 쓰이고 이러니까 좀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면에서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 결국은 이스라엘로 본다면, 유다로 본다면 추수기거든요. 지금이 추수기니까 연계시켜서 말씀을 할 수도 있겠다. 추수가 필요하지 않는가? 추수가 필요하죠. 제가 어제는 교인들하고 고구마 캤거든요. 제가 심어놓은 고구마 200폭인데 고구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땅콩을 벌석해야 되는데 한 2주 정도 더 그 전에 캤어야 돼. 땅콩을 못 캤더니 땅콩이 그냥 이렇게 뭐죠 뭐예요, 너구리 와가지고 땅콩을 그냥 일부는 먹어버리고요. 그다음 땅콩을 늦게 캐면 땅콩이 뿌리채에 딱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다 떨어져 버려요. 어떤 거는 막 싹이 났었습니다. 중간에 비도 오고 추석도 끼어서 못했더니 그래가지고 샀더니 하나님의 추수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추수가 안 되면 다 땅이 다 썩어버리잖아요. 거기에 있는 땅콩도 제대로 된 땅콩도 다 썩어버리는데 추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결국은 제대로 된 것은 해서 다음에 씨도 남겨야 되고 다음에 또 내년에 했던 씨종자도 남겨야 하잖아요. 또 일부는 또 먹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절적으로 추수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추수가 하나님 왜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왜 그렇게 또 하시는 불의한 심판하시는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하박국서 3장에는 결국은 모든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처럼 추수와 심판과 어떤 연결했었을 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정말 하나님 바라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알곡 같은 신자, 뭐 의인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면에서 이제 설교를 해도 왜냐하면 계절적으로도 지금 현재 그냥 적합하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잘 받아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하박국 보면서 저도 하박국에 관한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페자의 그러니까 초반 1시간까지만 해도 감이 전혀 안 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계속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교수님이 하박국의 기도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기도로 바꾸면 그래서 천 목사님이 3장까지 해서 그러면 하박국 전체를 좀 아우르는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박국의 기도, 그래서 감수성 있는 기도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수성이 뭔가를 제가 인터넷으로 정확하게 뜻을 봤더니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이 감수성이라고 그런 국어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기도하면서 첫 번째가 감수성 있는 기도를 하자. 두 번째가 전체를 바라보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가 3장까지 가면 신뢰의 기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기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서 하박국 전체를 통해서 이런 기도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예를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아무튼 시간은 조금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감을 못 잡고 있거든요. 좀 이번 주는 이렇게 하박국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할까 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의 방향, 주제를 이제 거룩한 항의, 살아있음의 증거, 그렇게 이제 그 틀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만큼 어떤 고민을 더 많이 했는데, 저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때로는 어머님이 저한테 야단치고 싶어도 야단치지 못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시니까 저 어머니의 어떤 한간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도 침묵하시니까 감성을 가지고 본인이 기도하는 자로서 더 고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럼 하나님의 깊은 침묵에는 심판이 또 따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서도 바벨론 통해서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는 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고 또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통과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면은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정말 거룩한 항의, 때로는 참 부르짖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박국이 자기 개인적인 거 아니잖아요. 공동체
그런 차원에 본다면은 정말 우리가 거룩한 부르짖으면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렇게 설교 포커스를 맞춰갈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수성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같은 이사야 선지자 이미 외쳤고 그런 거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은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그냥 이걸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행여나 혹시나 이대로 그냥 가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겠지요 하는 그런 그 어떤 부르짖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찬송이 나올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의미로 저도 이제 기도의 어떤 감수성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 추수, 고구마 캐는 그 추수를 좀 얘기를 대단한 부분에 좀 하면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핵심은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세상에 관해서 우리 또 항상 이중적이잖아요. 저도 물론 그런 시절도 겪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어떤 뭐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 묻고 있는 건 너 자신이 누구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오히려 하신다는 거죠. 너는 과연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 너는 의인인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자신에게, 교인들에게도, 교인들도 만지면 뭐 굉장히 어떤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정권에 가서 말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게 교인들도 앉으면 그렇습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 있는데, 뭐 앉으면 이제 뭐 민주당 얘기하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각자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실제로 잣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분들에게 너는 누구냐, 과연,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서 알며 살 것이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그걸 포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 시대에 몸부림쳐야 되겠지만, 그래도 너는 추수에 결국은 그 추수하셨을 때 알고 진짜 있는 것을 추수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오히려 그렇게 절망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너 자신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의인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조금 그렇게 설교를 하다 전개하면 어떻겠나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뭐 저는 나도 하박국처럼 이래서 뭐 좀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하박국처럼 그래서 하면 뭐 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나눴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삼아주셨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한 주 동안 설교를 위해서 생각하고 준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한 주 동안 목회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제목을 하나님 마음이 머무는 곳에라고 적었는데, 그 예배 강단에서 이제 오늘을 사는 지혜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머무는 곳을 알아차리고 또 거기에 나도 마음을 쏟는 게
오늘을 사는 지혜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가 있는 그 대문 앞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 머무는 곳이고, 그 부자가 그때 바로 대문 밖으로 나가서 돌봐주고 그랬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일찍이 맛보았을 텐데,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는 곳에 있었는데, 예수님도 늘 외치는 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사로와 함께, 나사로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데, 이 부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다가 마지막을 그렇게 보냈다. 뭐 이런 말씀으로 나누었는데, 뭐 저희 아내가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네. 어디서 이런 설교를 듣겠냐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장 까칠한 권사님이 오늘 말씀이 귀에 아주 잘 들어왔다고 처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저는 그 제목에 뭐 결론을 다 담았는데, 하나님만 섬기며 나누며 사는 영생의 삶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저는 이제 똑같이 그 주석처럼 또 설교처럼 이 제목을 붙이지 않고 소제목 안 붙이고, 원래 원고를 작성할 때는 전체를 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쭉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상을 조금 가끔 제가 설교 때 영상을 한 컷 정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 영상을 이제 넣다 보니까 소제목을 좀 이렇게 붙이면 좋겠다. 나중에 소제목을 제가 따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돈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요. 돈은 이제 물음표를 하면서 이제 뭐냐, 다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나중에 왜 다 알면서 물으시냐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이제 이야기식이니까 뭐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 쭉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물과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해서 왜 재물인가, 왜 재물이 구원과 관계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태도를 우리가 취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지난번 나눴을 때 이제 보이지 않는 선 넘는 거, 우리가 이때 선 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장벽과 담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도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만 섬기자, 선구 두 개를 제시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과 히브리서 14장 16절 말씀을 전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님과 함께 나누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다. 그거는 이제 원고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원고에는 그 선구로 끝났습니다만, 제가 설교 때는 그래서 첨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기회를 선용하는 신앙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면서 재물을 누리는 데만 사용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오늘 본문에도 부자가 자신에게 그 주어진 부를 먹고 즐기고 쓰는 데만 급급했지, 문 앞에 있는 나사로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신 것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쓰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사로처럼 힘들고 눌리고 그럴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서도,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부르면은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진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가 부를 추적하고 잘 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서도 너무 거기에 또 매몰되면은 좀 안 되고 그 부자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하고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늘 돌아보는 회개. 그래서 제가 참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되는 거지만서도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교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설교 제목은 그 어느 부자 이야기 이렇게 평범하게 했고 그 설교 전체 그 골격은 예배와 강단 있는 그것과 비슷하게 이야기 첫 번째 그 부자와 나사로가 이 땅에 살 때 너무나 두 사람의 그 차이가 극명했다. 근데 부자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제 관심이 없었고 그걸 고치려는 그런 마음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부자는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현실에서는 모든 게 다 바꿔주고 가능한데 이제 죽어서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이 두 사람이 맞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이야기는 그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이제 보내서 자기 형들을 좀 여기 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이제 선지자와 모세가 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기적이 일어나도 그걸 이제 믿지 않을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완고함, 이제 인간의 완고함이 그 부자 형제들만 완고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도 그렇다. 나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그 성도들도 그렇고 다 우리가 완고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빨리 받아들이고 돌아서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빨리 받아쓰고 돌아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품을 예약하자.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있도록 그래 믿음의 삶을 살자. 이래서 설교했습니다. 저는 진정한 부자라는 제목을 했거든요. 오 목사님 설교 원문 올라오고 내 거 놔두고 오 목사님 거 그대로 할까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진정한 부자라는 제목으로 하면서 부자의 개념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2023년 기준으로 46억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것을 받은 자,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간 자, 자신과 가족을 생각하는 자, 기적을 바라는 자. 그러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 지금 우리 너무나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 부자도 분명히 믿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지금 모습과 우리가 지금 잘못 살면 부자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러면서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 아는 모습,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는 자의 모습,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자의 모습이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